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함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구세주 났네. 구세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할렐루야. 덕천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함영 나오세요. 함영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함영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양산 나오세요. 미션센터 흔들어 주세요. 미션센터입니다. 양산입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센터의 3부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성일에 주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항복하며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첫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 돌이킬 생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성전에서 조인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구별하신 주의 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형편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손으로 덮으셔서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충성된 사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포도원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45년간 한결같이 이어온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임직 헌신 예배를 통해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과 더불어 다시 시작되는 45년을 준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지상 명령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시는 김문은 담임 목사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강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넘어 교단과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진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질서가 회복되고 다시금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방 속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찬양 시간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함영성전, 또 시온 찬양대 드림센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
지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지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신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양산 유초등부의 송지윤이가 봉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강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뭘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비주얼한 눈에 보이는 몸성하고 일 잘 되고 그런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평강은 뭡니까? 속 편한 거예요. 밤에 단잠 자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안정감이더라고요. 그 깊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여러분 그 인격에 절대 안정감이 있는 사람, 초지일간, 여주동행, 여유만만 그 마음에 깊은 평화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샬롬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포기하거나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우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치고 죽을 것만 같아서 심한 고통으로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한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해도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절대 안정감, 요동치 않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따듬어서 성형을 해서 만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을 최고의 리더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별거를 다 겪어가지만은 지난번에 그 서울에 방송을 할 때 만난 강남 성모병원의 정신과 과장님, 의사들은 이 케이스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우울증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치매 환자들을 4만 명을 상담을 진료를 해본 결론이 한 가지더라. 목사님,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경험해 보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자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의사들하고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뭐 후유증이 어떻고 이게 이래가지고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의사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니까 목사 같은 의사가 있고 잡사 같은 목사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 속에 평강을 주시면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화장실은 어디 가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뭐 화장실이지 뭐 화장실 물로 여러분 세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화장실은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직장생활 10년 할 때
이번에 노조총회가 큰 고비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사회가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가보면 맨날 위기예요. 맨날 고비예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고 꿈 넘어 꿈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해피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 100세 건강 시대에 여러분 자기 경쟁력을 길러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을 만들어놔야 돼요.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속실력을, 내공을, 인격을 만들어놔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밖에서 답을 찾거나 돌려막기를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인생이 황당할 때는 뭐 여우를 피하다가 곰티를 만날 때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이사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표 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랑 살아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체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따듬어 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실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자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수맥에 닿아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상록의 복, 늘 파랗게 푸른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어요. 인풋이 된 대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가 같이 갑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는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했다거나 안전거리를 확보를 안 했다거나 휴대폰을 본다거나 조금 전에 마누라고 한따까리 했다거나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딴짓을 했다거나 뭐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와장창 박아버리는 거예요. 혼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얼반 빠져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정 결핍, 정서 불안, 주의 산만 그럴 때는 외로운 늑대가 되고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고 괜히 인간관계가 까칠해지고 고독 사이를 요즘은 여러분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원룸에서 죽어서 며칠이 지나도록 발견이 안 되는 고독사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린 애기들은 보면 철이 없고 미숙에 빠졌지만은 애기들은 귀엽습니다. 성탄절 발표할 때 엄마 아빠 밑에서 한 달 내도록 연습을 했는데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울고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어떤 데는 나와가지고 저기를 안 보고 저기만 쳐다봐요. 이러다 들어가도 애기들은 다 귀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만 키가 안 크는 것 같고 우리 손녀만 꼭 애가 좀 저걸 암송을 못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아기들은 천사들입니다. 귀엽습니다. 청소년들 질풍노도와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지만 그때 애들이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 예배에 성경 봉독한 애가 보니까 상현이가 키가 1년에 한 20cm 자란 것 같아요. 키가 막 벌써 중학생인데도 키가 180이 되는 것 같아요. 폭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청춘은 싱그럽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 한 30년을 더 젊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또 결혼도 해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청년들이 싱그럽고 야, 참 젊다. 청년들이 멋있지만은 요즘 청년들은 칠포 시대, 취직도 안 되고 시집도 못 가고
세상이 절벽과 같은 헬 조선이나 지옥과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요즘 청년들입니다. 중년에 중후함이 있다지만은 40살은 서러워할 틈도 없다면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창 살아갈 중년에 구조조정이 되고 중년에 큰 병을 앓고 나이가 들면 노숙한 것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저도 노인이고 마중을 나온 장로님도 노인이요. 장로님하고 사인이 안 맞네. 사인이. 아니 역 앞에서 기다리는데 뭐 역 뒤에가 있는지 뭐 당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 돼가지고 전화하다 보니 저쪽에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발력이 있는지라 가방을 들고 뛰다가 막 팍 자빠져가지고 동네 쪽팔리고 막 그 서울역 앞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막 여기 다 터지고 막 세양복 찢어지고 막 가슴을 찍어가지고 막 소천한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 나도 이제 노인이구나. 살살 댕겨야지. 후닥닥 뛰다가 막 그냥 처박히는데. 그렇습니다. 서서평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온누리교회,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남동생이 화장품 회사를 해서 1억 원을 헌금을 해서 만든 게 서서평 영화잖아요. 그 서서평이라는 게 천천히 평온하게, 인생은 여러분 사부작 꼼지락 천천히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평, 천천히 그러나 평안하게 샬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은 누구에게 언제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울지도 안 하고 막 천하장사같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고 미숙하지만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산수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건강한 사람은 편식을 하지 않고 고루고루 잘 먹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지 않는 입맛을 주십니다. 잘 먹어요. 식탐이 없으니까 과식하지 않고, 일 욕심이 중독이 안 돼 있으니까 과로하지 않고, 성공병에 강박관념에 쫓겨가지 않으니까 과속을 하지 않고, 밸런스가, 균형이 건강이고 지혜고 아름다움입니다. 얼굴 생김이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 비율입니다. 균형입니다.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생각이 점잖아돼요. 생각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양극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도 돌아보고 가족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 밸런스가 지혜가 균형입니다. 중용의 미덕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중용의 미덕이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는 보면 아굴이 평생의 기도,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는 헛된 것, 거짓된 것은 내게서 멀리 해 주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쪼들리지 말고, 너무 부해서 시건방을 떨지 않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추석의 기쁨이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오곡백가가 물어익을 때 하는 그 추석의 기쁨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건보다 해석의 능력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한 시대에 독특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 장가를 안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아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한 그가 고린도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어찌 알았을꼬? 사랑의 비밀을 어찌 알았을꼬? 장가도 안 가본 사랑 박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콕콕 찌르는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었던 사람, 간질이 있었다고, 안질,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앞을 잘 못 받게 드디게 대피를 해줄 만큼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안 좋았습니다. 자기를 불러준 담임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피차 갈랐으니라 성질이 원만하게 넘어가지라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입니다.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족하니라. 졸하다. 편지는 잘 적었지만 말을 잘 못했어요.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듣다가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약점, 집도 절도 없이 마이너스 통장도 안 없이 노다지 감옥 갇히고, 그런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기뻐해라. 기쁨이가 샘솟듯 사방울 옥에 쌓여도 새털처럼 나는 자유롭다.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나봐라. 난 OK에서 K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닥치는 대로 무슨 꼴을 당해도 오해피데이. 이게 사도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기를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무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로마까지 볼 거다. 약점이 많은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탁월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매맞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꿀려가고 팔려가고. 저는 요셉은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 무슨 일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 허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아빠한테 기염을 톡 차지한 막둥이였지만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서 머슴 생활할 때는 또 막 팔자로 가정 총무를 10년 동안 막일을 다 하고, 또 미투가 걸려가지고 감옥 갇혔을 때도 뭐 눈도 깜짝 안 해요. 내가 뭐하다 이런 억울해를 당했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제반 사물을 척척 처리하면서 그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 사람, 은행 심사가 그가 한을 품고 독을 품고 막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만나게 해봐라. 막 나를 팔아먹은 그 나쁜 년, 그 보디바리 안에 그 망할 년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막 이런 앙심을 품었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요셉은 마음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바로 왕이 내가 살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게 요셉이다. 7년 대기근, 7년 대풍년, 눈도 깜짝 안. 요셉의 창고가 나라의 보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요셉 때문에 자기 온 집안을 뻘떡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의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물 속에, 바다 속에서도 그 소금물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만 들어와요. 그게 꼴랑 3%밖에 염분이 없지만 100분지 3밖에 안 되지만 절대로 썩지가 않는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파도를 맞으면서 바닷물은 썩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역할을 평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도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이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강심장을 만들어주고 늙어 빠졌지만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죽지 못해 흩어졌지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덜불이 퍼져듯이 초대교회가 퍼져나가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바다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태풍이, 삭풍이, 돌풍이 불어오니까 고통 가운데서 죽는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잔잔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서서평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폭풍이 불어오면 태풍이 불어오면 부산은 태풍이 맞닿다가 질 때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청소가 되고 낙동강의 녹조라떼가 사라지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여러분 강가에 산보를 해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다 쌓이는데 한번 태풍이 불어오면 큰 물난리가 나면 확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별꼴을 다 겪어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재발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것들은 자살의 영이에요. 자살의 영.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이 소란스러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갇힌 고요와 평강이 안정감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몰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은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엘리야 때가 가장 고약한 때입니다. 대통령이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 44명의 왕이 있는데 가장 악독한 왕 아합, 가장 악처 이세벨 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죽여버릴 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기후가 마실 물이 없어서 3년 6개월이 감으로 빠지니까 거리 시내가에서 강물 빨아먹다가 그것도 말라 빠지니까 사렙다 가부집에 빌붙어 살다가 그 비루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보전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명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제일 비루한 시대, 제일 수상한 시대, 제일 악독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포로 시대의 다니엘을, 그 감옥에서 요셉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들판에서 빈들에서 모세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만들어서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대 강자로 최종 병기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지만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안정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장중의 복 처음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기서부터 평안이, 안정감이,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비루한 시대에, 고약한 시대에 엘리야가 그냥 말씀을 선포할 때
내만 힘들고 내만 꼴꼴하고 내 혼자 남아있더만 아니다, 네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놨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그래 쉽게 성취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모세가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형님이랑 3달밖에 못 살아. 3달만 꼴랑 3달밖에 달라는 가정생활을 못하고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고 별꼴을 다 40살에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80 영감태게 돼서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모세야 네 발에 써리발을 벗어라. 좀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여러분,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물에 빠졌을 때 사람 살리라고 할 때는 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건지러 들어가면 자기를 건지러 간 사람 목을 칭칭 감아가서 같이 빠져 뒤진대. 근데 충분히 물을 잡수고 그때는 잡아당기면 상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똥꼬집을 부리고 시퍼렇게 자존심을 튕기면 험한 꼴을 볼 것입니다. 나긋해야 돼. 서서평해야 돼. 평안한 가운데 천천히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 주와 함께 여주 동행하리라.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렇게 살아가야지 호닥거린다고 나댄다고 발딱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강가에 물고기가 피레미는 제일 빨리 죽어요. 파타딱 하다 죽어버려요. 거북이는 천천히 숨을 쉬기 때문에 거북이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다윗은 평생 성전 짓는 게 꿈이에요. 꿈. 평생을 준비했어요. 성전 못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게 로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신이요, 농부요, 목축업자요, 군인이요, 장군이요, 왕이요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면서 그 다윗에게 성군 다윗,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찬송 한 판 부르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사람이 하우스는 사도 홈은 살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뻥이야. 침대는 사도 단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고, 여러분 건강을 주시기 전에 단잠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이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울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마음의 샬롬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거룩,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 아모스 선지자의 공의, 정의, 사도 바울의 자유, 이게 몽땅 합친 단어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독특한 그 평강, 샬롬, 행복, 거룩, 자유, 몽땅 합친 단어라. 예수를 믿으면 그 기쁨이 옵니다. 그 복이 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근육이, 내공이, 체질이 형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별꼴을 다 겪어가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시큰 골병 들어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네, 평안을 주시는 주님,
고통 때문에 부러지니까 그 바다를 광풍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시고는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빼앗기지 마세요. 평안한 가운데 서서평 이렇게 해서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고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성탄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가정의 일터에 평안을 만면의 미소를 흩뿌리면서 평강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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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여 이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과 분노의 이 땅에 주여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소란스러운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화목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광풍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란스러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도무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 때 주여 하늘 위로부터 놀라운 샬롬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의 위협과 갈등과 분노의 사회가 아니라 나라가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치유, 회복, 자유를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장중의 복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용사로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여도 감당해내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해서 많이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되듯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11조 감사의 제목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입술에 찬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